할렐루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할 수 있을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넘사벽이라는 줄임말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은 아무리 애를 써도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을 줄인 말로요. 노력해도 넘어서기 힘든 상대를 이른다 넘사벽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 바로 이 넘사벽이라는 말인데요.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는 말씀이죠. 동의가 되시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해 놓는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후에 주신 말씀이 우리에겐 큰 충격을 주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충격적인 이유는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인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니 우리에게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례 요한은 앞서 말한 것처럼 넘사벽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우리가 넘어설 엄두조차 나지 않는 세례 요한인데 천국에선 작은 자라는 말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도대체 얼마나 작은 자일까라는 염려가 될 정도 아니겠습니까? 넘사벽인 세례 요한도 천국에서는 지극히 낮은 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도대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높은 사람들일 거며 얼마나 많은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일을 사명으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 사명은 구약의 예언에 기록한 대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길을 준비하는 구약의 마지막 한 페이지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아야 우리가 할 수 있어집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을 넘사벽 신앙인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그에게 비추어 봤을 때 감히 넘어설 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맥락으로 보아야 하냐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페이지를 장식한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집니다. 세례 요한은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을 마주할 수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마지막 결론에 대해선 알 길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유를 보시면 세례 요한은 결국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는 메시아로서 약간은 불분명한 모습만을 본 후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선 말씀을 보면 주님에 대한 의문까지 품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곧 그는 주님의 사역과 공생애에 숨겨진 구원사적, 구속사적 비밀은 알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 세례 요한 이후의 사람들, 신약을 시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은 곧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다른 결말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통한 메시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 주님께서 숨겨두신 비밀을 알고 또
믿게 된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실로 아무리 작은 자라 하더라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목격하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한 사람들, 이 모든 것을 믿는 자들은 단지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열어놓는데 그 사명을 다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어떤 거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더불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아놓았던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다.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우리는 늘 그들의 넘사벽적인, 우리가 감히 뛰어넘을 수 없는 놀라운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 삶이 진행될 때 우리는 결국 주님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보다 어쩌면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그저 이 문서로 남겨진 말씀만을 갖고도 주님을 믿는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곧 마지막 말씀에 주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이며, 침노한다는 것은 주님을 알기 위해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곧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 오늘도 주신 말씀과 기도의 교제로 나아가는 자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성경의 인물들보다 훨씬 더 큰 자가 되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말씀 묵상과 기도의 교제를 통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며 저들이 너희보다 더 큰 자다 라는 칭찬까지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오로나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위치가 어디인지 확인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를 알고 믿고 또한 주와 함께하기 위해 교제하는 모든 시간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행위이며, 또한 그 천국을 침노하는 우리의 모습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는 모습임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으로, 주와 함께하는 삶으로, 주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으로 천국을 누리는 자가, 더불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끝까지 온전한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